오래전 수원의 한 마을에는 신비한 우물이 있었습니다. 이 우물은 평범하게 보였지만 마을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이 우물에 얽힌 전설을 두려워하며 이야기를 전해 내려왔습니다. 그 전설은 우물에 사는 우물 마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수백 년 전 이 마을에는 아름답고 신비로운 한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아영이었으며 심신이 모두 부결하여 마을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매력을 질투한 마을의 어떤 여인이 흉계를 꾸며 아영에게 누명을 씌웠고 결국 아영은 마을로부터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절망에 빠진 아영은 마을 외곽의 깊은 숲에 있는 우물에 스스로 몸을 던졌습니다. 그러나 아영의 영혼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억울함과 슬픔, 복수심에 사로잡혀 우물의 수호자가 되었습니다. 이후로 그 우물은 저주받았다는 소문이 돌았고 사람들은 밤이 되면 아영의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누군가 우물 근처에 다가가면 우물 마녀가 나타나 그의 소원을 빌어준다고도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대신 무조건적인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어느 날 밤 한 젊은 농부가 자신의 아픈 어머니를 위해 우물 마녀를 찾아갔습니다. 그는 마녀 앞에 서서 간절히 기도하며 어머니의 병을 낫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자 물속에서 백발의 여인이 모습을 드러내며 농부에게 어머니의 생명을 구해주겠다고 약속했으나 대신 그의 가족 중 한 사람의 목숨을 요구했습니다. 농부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어머니를 살리고자 거래를 수락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의 어머니는 기적적으로 완쾌되었지만 농부의 아내가 의문의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는 이내 후회와 죄책감에 빠져 평생을 괴로워하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도 몇몇 사람들이 우물 마녀를 찾아갔으나 모두 대가를 치르고 난 뒤에는 오히려 더 큰 불행을 맞이했습니다. 이렇듯 우물 마녀의 전설은 마을 사람들에게 경고와도 같은 교훈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절망에 빠질 때마다 우물 마녀를 떠올리며 그에 얽힌 대가의 무서움을 잊지 말라고 자식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우물은 점점 잊혀져 갔지만 그 전설만큼은 여전히 살아있는 이야기로서 수원의 전통 민속신앙의 중요한 부분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순창의 어느 작은 마을에는 백두산 신령이 마을을 지켜준다는 전설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백두산 신령을 깊이 존경하며 그를 마을의 수호신으로 섬기고 있었고 매년 특별한 날에 그의 이름으로 제사를 지냈다. 백두산 신령은 원래 하늘과 땅을 잇는 영험한 존재로 백두산의 높은 산정에서 마을을 내려다보고 있다고 믿어졌다. 이 마을의 사람들은 예로부터 농사를 주업으로 해왔는데 그 해는 유난히 가뭄이 심해 땅이 갈라지고 논과 밭은 말라갔다. 사람들은 큰 걱정에 빠졌고 하늘을 올려다보며 비를 내려달라고 간절히 기원했다. 하지만 비는 오지 않았고 세월은 흐르기만 했다. 그런 가운데 마을의 가장 지혜로운 노인이 일어나 마을 사람들에게 말했다. 우리의 수호신 백두산 신령께 기도를 드립시다. 그는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들어주실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노인의 말을 듣고 백두산 신령을 위한 큰 제사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제사날 마을 사람들은 정성스럽게 마련한 음식을 마당에 차려놓고 신령의 영혼이 깃들기를 기다렸다. 그때 마을 어귀에서부터 갑자기 한 줄기 바람이 불어왔다. 바람은 점점 세차게 불기 시작했고 마치 하늘에서 무언가 내려오는 것처럼 보였다. 순간 사람들 앞에 하얀 옷을 입은 신령이 나타났다. 백두산 신령은 자신의 높은 산정에서 내려온 듯 고귀한 자태로 마을 사람들 앞에 서 있었다. 신령은 손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더니 이에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다. 그대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었노라. 나는 백두산 신령, 이 마을의 수호신으로서 그대들의 노고를 잘 알고 있다. 나의 힘으로 비를 내려주겠다. 그대들은 사랑과 자연의 순리를 거스르지 말라. 신령의 말이 끝난 후 하늘에서는 갑자기 거짓말처럼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곧이어 시원한 비가 쏟아져 논과 밭을 적시기 시작했다. 마을 사람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눈물을 흘렸고 다시 한번 백두산 신령에 의해 감사를 드렸다. 그 이후로도 매년 같은 날마다 사람들은 백두산 신령을 위해 제사를 지내며 그를 잊지 않았다. 그리고 신령이 지켜주는 마을은 풍년과 평화를 얻어 번영했다. 이러한 전설은 마을 사람들에게 자연에 대한 경외심을 심어주었고 백두산 신령의 지혜와 자비에 대한 이야기는 자자손손 전해져 내려오며 지역 대민속 신앙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전주의 작은 마을에는 방동제라 불리는 특별한 신앙이 있었다. 방동제는 마을의 경계를 지키고 재난을 막아주는 수호신으로 마을 사람들은 매년 그를 기리기 위해 큰 제사를 올렸다. 제사는 음력 10월 첫 번째 보름달이 뜨는 날 밤에 열렸다. 마을 입구에는 크고 오래된 당산나무가 있었는데 이 나무가 바로 방동제가 깃들어 있는 성스러운 나무로 여겨졌다. 사람들은 해마다 당산나무 아래에 제단을 마련하고 들에서 수확한 첫 곡식, 풍성한 과일, 그리고 특별히 준비한 돼지고기를 바쳤다. 특히 방동제는 농업에 큰 관심을 기울이는 신으로 농사가 잘 되면 방동제의 은혜이고 흉작이 들면 방동제를 잘 모시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믿었다. 그래서 제사는 마을의 대소사 중 가장 중요한 행사로 꼽히며 마을 사람들은 서로 단합하여 제사 준비를 했다. 제사가 다가오면 마을의 젊은이들은 이틀 전부터 당산 나무 주변을 청소하고 나무 아래에 제단을 꾸미는 일을 맡았다.
이들은 항상 즐겁게 일했으며 그 기간 동안 마을은 축제 분위기로 가득 찼다. 또 한편 마을의 할머니들은 특별한 구전을 준비했는데 이 구전은 방동제의 힘찬 업적과 그가 마을에 준 축복에 대해 이야기했다. 드디어 제사 당일이 되면 모든 마을 사람들은 가장 좋은 옷을 차려입고 당산나무 아래에 모였다. 마을의 장로는 제사의 시작을 알리고 모두가 고요히 방동제의 은혜를 기렸다. 장로는 방동제에게 마을의 평화와 건강을 기원하며 간절히 기도했고 사람들은 손을 모으고 마을의 안녕을 빌었다. 제사가 끝난 후에는 남은 음식들을 나누어 먹으며 축제가 시작되었다. 사람들은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르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이 모든 것은 방동제를 향한 감사와 존경의 표현이었다. 고된 농사 일을 마친 후 함께 모여 나누는 음식과 대화는 마을 사람들에게 큰 위로와 연결을 느끼게 했다. 어느 날 마을에 큰 홍수가 발생한 적이 있었다. 모두가 속수무책인 상황에서 그들은 방동제에게 기도를 드렸다. 믿기지 않겠지만 그날 밤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마을로 빠르게 몰려오던 홍수에 물이 당산나무 앞에서 멈춰버린 것이다. 마을 사람들은 방동제가 이 물을 막아주었다고 믿었고 그 이후로 방동제에 대한 믿음은 더욱 강해졌다. 그날 이후에도 방동제의 기적은 여러 차례 반복되었고 마을 사람들은 방동제를 더욱 열렬히 숭배하게 되었다. 그들은 방동제를 단순한 신이 아닌 자신들의 친구이자 스승으로 여기며 어려울 때마다 방동제에게 마음의 의지를 더해가곤 했다. 이처럼 방동제는 전주의 마을 문화와 깊게 얽혀 있으며 오늘날에도 방동제를 기리는 사람들에 의해 그 전통과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다. 전주의 방동제는 단순한 전설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을 사람들 간의 깊은 유대와 자연에 대한 경애를 일깨워주는 의미 있는 신앙이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국의 영동 지방에는 바람의 수호신인 풍백령의 전설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이 신은 강력한 바람을 다스려 농사와 어업에 영향을 주는 자연의 힘을 조절하고 사람들에게는 때때로 날씨를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을 주곤 했다고 전해집니다. 한편 영동 지역의 한적한 마을에는 수호 마을이라 불리는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풍백령의 축복을 받은 덕분에 오랜 시간 동안 풍요로움을 누리며 악천 후에도 큰 피해를 입지 않는다고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이상한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이 불면 대청하기만 했던 하늘에 먹구름이 끼고 예전처럼 농사일이 수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에 마을 사람들은 큰 걱정에 사로잡혔고 결국 마을의 가장 현명하다는 노인의 지혜를 빌리게 되었습니다. 노인은 고요한 눈빛으로 모든 사람을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풍백령께서 우리에게 무언의 경고를 보내신 듯하니 그를 예전에 모셨던 방법대로 다시 그를 기리도록 하자. 마을 사람들은 노인의 말을 듣고 각자의 역할을 맡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준비는 단순한 제례를 넘어 마을 전체가 한 마음으로 하나의 목적을 위해 협력하는 대축제를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과정은 마을 사람들에게 다시금 서로에 대한 신뢰와 애정을 쌓게 해주었고 오래전 조상들이 해왔던 방식들을 되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축제의 날이 되자 마을 사람들은 축제의 중심지로 모였습니다. 고요한 아침 공기에 사람들의 속삭임만이 들렸습니다. 마을 노인이 정중하게 풍백령께 제물을 바치며 기도를 올렸습니다. 위대한 바람의 수호신 풍백령이여, 저희를 다시 한번 축복해 주십시오. 저희가 자연을 사랑하고 감사히 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그러자 마치 그들의 기도를 기다리기라도 한 듯 돌연 하늘이 쨍하게 맑게 되었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바람이 마을을 감싸며 얕게 울리는 바람의 노래가 들려오더니 마을 사람들은 이번 일이 단순한 우연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이날을 계기로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마음 깊이 새기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수호 마을은 번성하였고 풍백령의 이름은 점차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신을 기리며 바람의 자비를 간절히 바라기 전에 먼저 스스로 자연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노력을 다하게 되었습니다. 영동 지방의 이 이야기는 오늘날까지도 사람들에게 신비롭고도 중요한 교훈을 전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가야산의 남쪽 기슭에 위치한 마을인 김해에는 작은 산사와 울창한 송림이 있었다. 그 중에서도 백송대라는 장소가 가장 신성하게 여겨졌다. 백송대는 하얀 소나무의 언덕이라는 뜻으로 이곳에는 수백 년 넘게 자라온 커다란 소나무 두 그루가 마치 수호신처럼 서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이 두 그루의 나무를 백송이라 부르며 숭배하였다. 그 나무에는 영험한 기운이 깃들어 있어 농사가 잘 되게 하고 마을의 평안을 가져다 준다는 전설이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매년 봄이 되면 백송대의 서제를 지내며 신께 감사를 표했다. 그들은 풍성한 수확을 위해 백송대의 두 나무 가지에 마치 신령에게 바치는 것처럼 오색에 비단 천을 묶고 신성한 음식을 차려놓곤 했다. 제사 의식은 항상 신비로운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졌으며 멀리서도 종소리와 기도소리가 그윽하게 들려왔다. 그러던 어느 해 이상기후로 인해 마을에 큰 가뭄이 닥쳤다. 강물이 말라가고 논밭이 갈라지자 사람들은 불안에 빠졌다. 급기야 마을의 원로들이 백송대에 모여 큰 제사를 올리기로 결정했다. 그들은 온갖 정성을 다해 제물을 준비하고 백송대에 나아가 밤낮으로 기도를 드렸다. 며칠이 지나도 날씨는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그러던 중 어느 날 밤 마을에 이상한 꿈을 보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꿈속에는 백송대의 두 그루,
소나무가 하얀 옷을 입고 인자한 표정의 할아버지와 할머니로 변하였고, 그들은 짙은 안개 속에서 마을 사람들을 향해 손을 흔들며 말했다. 우리를 향한 너희의 믿음과 정성이 마침내 하늘에 닿았다. 곧 비가 내릴 것이니 걱정하지 말거라. 다음 날 아침, 마을 사람들은 꿈을 꾼 자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고 곧 희망을 가지기 시작했다. 그들의 기대처럼 며칠 후 하늘에는 먹구름이 드리워지더니 이내 시원한 비가 퍼붓기 시작했다. 마을 사람들은 기쁨에 차 환호했다. 이들은 백성대로 달려가 잊지 않고 그곳의 두 나무에게 감사를 전했다. 마을에는 그러한 사건 이후로 백성대가 가야산의 수호신이자 마을이 신성한 이정표로 자리잡게 되었다. 그 후로도 몇 차례 가뭄이나 천재지변이 있었지만 백성대에서 제사를 지낸 후에는 늘나 문제가 해결되곤 했다. 사람들은 점차 더 강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으며 급작스러운 어려움에는 언제나 노인과 아이 할 것 없이 백성대를 찾았다. 백성대는 그렇게 김해의 민속신앙의 중심이 되었으며 마을의 역사를 함께 해왔다. 오늘날에도 백성대를 방문하는 사람들은 두 그루 소나무의 위풍당당한 모습을 감상하며의 이야기를 떠올리곤 한다. 마치 사람들이 두 나무에게 속삭이는 말들이 백성대 전체를 감싸고 있는 것처럼 신비로운 기운이 흐르는 그곳에서 김해 사람들은 여전히 옛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